안녕하십니까. 일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2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당신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당신의 자녀가 누릴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권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먼지와도 못한 나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없어져 해야 될 존재와 같은 나에게 하느님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느님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 대한 내가 복음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만으로 하느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네한테 복을 주신다. 네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느님께서 너를 벌하신다. 내 상태에 따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그런 거를 내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나는 하느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보고 뭘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 그런 일이 내한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 들어오신 그 복음에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비신앙입니다. 신비. 내가 못 알아듣지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깨달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영의 이끄심에 내가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순종. 내 속에 들어온 그 복음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시킨다? 성령께서 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가 자꾸 한락합니다. 지가 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가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느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느님이 필요 없죠. 내가 하죠.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지 생각대로 합니다. 지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데 하느님을 왜 안 믿습니까? 지가 주인공입니다. 지가 주인공.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믿음의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가 능동태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시간 없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기분 나빠서 뭐 하겠다. 존심 상해가 뭐 하겠다. 누가?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당을 세상에 있는 계모임 같이 생각합니다. 그냥 성당에 와서 내 마음 편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주셨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랬겠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내밖에 모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판단합니다. 당연히 마음이 닫히죠.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닫힌 마음은 하느님조차도 지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하느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은총일 수가 없죠. 복음은 전적으로 누구 주도입니까? 하느님 주도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가 주인공이 되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모릅니다.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지 입장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가 지난주에 강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총하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은총은 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물질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은 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가 생각하는 데 갇혀 있습니다. 지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 생각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 요한복음에 의하면 심판받은 사람. 하느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니는 할 수 없다. 니는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하는 것은 하느님한테 절대 영향을 못 미친다. 하느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너를 위해서 하셨다. 이거를 받아들이라 이 소리입니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살 때 순명, 믿음의 순명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순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죠. 앞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그나마 은총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총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했으니까 은총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죄는 뭡니까? 죄는 옛 인간입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삶. 내 중심의 삶. 그게 죄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의 출발점이 나라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안 되려고 그러면 영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삶.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죄가 없는 건데,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하느님의 영이 100%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키워가는 거라 그랬죠. 키워가는 거라 그랬죠.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면서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점점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로가 다른 데서 필립보서에서 말하는, 에페소서에서 말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그 말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나는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되는 일이.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당신의 영을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주도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주도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우회됐어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100%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1% 받아들였다. 1%. 그러면 99%는 아직도 내가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기 죄라는 겁니다.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의 차이. 성숙의 정도입니다. 성숙의 정도. 내가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영의 이끄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영의 이끄심에 순종이 20%. 그러면 80%는 뭐가 지배합니까? 아직도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면 사실 80%는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윤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가 주도적인 거? 내가 주인공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는 전부 죄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영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가 하려고 합니다. 지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성당에는 다니지만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옛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옛 내라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공인, 내가 주인인 삶, 그게 옛 삶입니다. 옛 인간, 죄의 인간. 이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느님의 영으로 새로이 태어난 인간. 여기 부활입니다. 여기 부활. 답답 죽겠네. 못 알아듣어서. 여기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당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람이 필요하죠. 당연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지가 와서 봉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네가 와극하노, 네가 극해가 되나, 네가 책임감 없이 그래가 되나, 인간의 탈을 쓰고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네가 그래 한다고 했잖아. 인기가는 길인데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말고 할 수가 있나?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가 직접 대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 주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느님 주도의 삶을 산다면 내가 그만둔다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너무나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쉽게. 기분 나빠 뭐 하겠다. 성질 나서 뭐 하겠다. 누구 성질? 지 성질. 내 중심인 것은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를. 죽어 없어질 네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죄죠. 하느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아직도 지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성당을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부는 강론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는 시를 읽어주는 자리가 아니고 강론자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목자들이 신자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합니다. 마음의 위안,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는 영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영의 삶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요거 넘어서 7장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짓는 이 죄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 100%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100%. 마리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우리가 동정 마리아라고 말하잖아요. 동정. 이건 뭡니까? 100%를 말합니다. 100%. 근데 우리는 아직 100%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가 내 중심이 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윤리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인 거는 다 죄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느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하느님 중심,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어서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닙니다. 누구? 하느님의 영이십니다.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가 말하는 것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네가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네가 죽은 것이다. 누가 주인공이다? 내가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었습니다. 세례를 강조하죠. 왜 세례를 강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묻죠. 당신은 와 세례 받으려고 하노?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노?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면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인공이었던 내 삶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인? 하느님이 주인공인. 여기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기 네가 왜 그걸 하노? 못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 하느님 은총을.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 절대 그래 안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 어떻게 네가 네 힘으로 하느님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새로운 삶이 뭐예요? 이제 영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닌 하느님의 영이 주인공인 사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은총이라는 거죠. 그게. 네가 더 이상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가 그런 모습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당연히 성당에 오는 게 그냥 뭐 마음 들고 기도하고 성모상 앞에서 십자가 끄고 성모 인사하고 내 마음 날랑해지고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네가 하느님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네 힘이 아니고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느님이 너를 위해서 그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 뭐입니까?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 그랬죠? 내가 주인공인 내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주인공인 새로운 삶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부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아까 예수 말씀드린 옛 인간이, 내가 주인공인 인간입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또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됐다는 말은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예를 써도 나는 뭐였다?
죄의 종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하느님의 영이 안 왔어요. 하느님이 영이 안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나를 가르쳤던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놈의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원래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 인간, 여기 옛 인간이래, 옛 인간. 죄의 종노릇을 하던 인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속에 처음 여기 인간. 여기 옛 인간, 옛 인간. 내가 주인공인 인간. 그 몸이 없어졌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회됐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주인공이 되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공인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무엇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됐죠? 내가 주인공인 삶은 죽었습니다. 내 속에 하느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다시 하느님의 영이 주인공인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으면 더 이상 그분 위에 죽으면 군림하지 못하죠.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삶이었습니까? 하느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아바타. 이 세상 어느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을 벗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삶이.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느님의 영이 돌아가지고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고 마침내 나는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에게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 여러분,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왜 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주인공인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인 것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대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말은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소리인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것이고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사신다는 건 하느님의 모습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산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죄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느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뭔 소리입니까? 더 이상 네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안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성숙도라고 그랬죠. 성숙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더 많이 성장한다 그랬죠. 그렇게 내가 영의 이끄심에 응답할 줄 아는 것이 영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주인공인 삶이 쭈그러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다시 네가 주인공인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은총을 간직해라는 은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총을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영에 네가 주인공 되지 말고 누가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이 네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네가 네 삶을 지배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복음이 공짜로 너한테 준 건데 복음 때문에 네가 뭐 하라고 말한 적도 하나도 없고 그냥 복음이 네한테 그냥 주어진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을 열고 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이때까지 네가 주인공인 너가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이 된다? 네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네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네가 하는 건 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거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안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2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죄에서는 이미 죽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함께 묻혔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부활 때도 그리 될 것, 옛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믿는다. 죽으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한다.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여 그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자. 의로움의 도구로 바치자. 영의 삶을 강조한 겁니다. 1번, 우리들이 죄 안에서는 살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죄가 죽은 우리가 죄에서는 죽었다는 거죠. 죄에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인공인 삶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어렵죠. 왜? 지가 주인공이라 생각하는데 지가 아이고 답답하다. 이 바보 같은 데서 참말로 네가 왜 이 주인공을 끽해봐 쪼면서 죽을 낀데 환장한 소리 하고 있는. 이번 예수님과 함께 되는 세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 그분과 죽음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내가 주인공인 살면 죽었다는 거죠. 3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총을 가져다 줬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삶입니다. 영이 주인공인 삶. 4번, 우리의 옛 인간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서? 죽었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랬죠? 5번,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뭘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7번,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느님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왜 된다?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가 한다? 영의 이끄심에 순명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의 이끄심. 영의 이끄심을 우회하는데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딴 얘기긴 하지만 센수스 피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감, 그 신앙감이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모두가 동의하는 그것이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몇 번 했노? 8번. 우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9번. 죄가 다시 나의 몸을 지배하면 나는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까? 욕망에 순종하는 욕망. 왜? 내가 주인공은 삶은 전부 다 근본이 뭡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육의 욕망. 그래서 죄인 거죠. 10번. 도리어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13번. 하느님께 바치고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내 삶을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내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 부활입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